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영 찬송 우리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4장 새 찬송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8시 기도 10분 운동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또 각자의 처소에 주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예배가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자료를 조사하다가 제가 발견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말라입니다. 백지영 아나운서가
쓴 책인데요. 2012년도에 나왔고요. 아시아 최초로 세계은행 총재가 되신 김용 총재님의 인터뷰한 글을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이 김용 총재님은요, 이민 1.5세로서 5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가서 살게 되었고요. 하버드 대학 의대를 졸업하고 또 의학 박사가 되고 하버드대 교수로 역임하셨고요.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사셨지만 이분의 진정한 관심은, 이분의 언제나 관심은 빈민국가의 질병 퇴치에 있으셨고요. 그런 삶의 결과인지 이분이 2006년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된 바 있으시고요. 2005년도에는 미국 최고 지도자 25인에 또 선정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으신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른다거나 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로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말라라고 정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분의 사무실 집무실에 액자가 걸려 있는데 그 액자에는 인술제세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인술제세란 인술로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것인데요. 의학을 공부하되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한 그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명예를 생각한다든지 명예만을 생각한다든지 명예만을 생각하고 의술을 생각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 그리고 사람의 고통에 대해 헤아려 봄으로써 사람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결국 가난하고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인터뷰 글을 보면서 이분 생각 속에 크리스찬의 마인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확실한 것은 어머니가 신학을 공부하셨더라고요. 크리스찬이 아니고 과연 신학을 공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김용 총재님의 이 삶과 마인드 속에 성경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비전은 무엇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의사, 대통령 등등 또 선교사.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살면 무엇이 되지 못하면 허무한 것이고요. 또 무엇이 돼도 문제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꿈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허무하고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되기 위해 살고 또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삶의 목적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목표가 나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이 노 젓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배 뒤에 있는 노를 열심히 저었더니 배가 제자리를 맴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 젓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옆에서 말하기를 배를 보지 말고 목표를 바라보고 저으십시오. 처음에는 그게 믿기지 않았지만 그 말대로 해봤더니 정말 목표를 바라보고 저었더니 그 배가 뒤뚱거리면서 목표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삶의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는 배와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제자리를 맴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정해질 때 그 목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고 초점이 맞춰진 삶만큼 강력한 삶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큰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가장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콜라 회사를 만든 사장님은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콜라를 마시게 해야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얼마나 전념을 했든지 자신의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콜라가 흐른다라고 말할 정도였고요. 사도 바울은 거의 빈손으로 로마 제국에 기독교를 전파시켰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에너지를 저는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요. 그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모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인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는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젊었을 때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는요.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울의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목표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우리의 평생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며 삽니까?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마음입니다. 어떤 중심일까요? 어떤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욕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그는 이 목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과거의 세상에 속한 자로 살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자신을 위해서 편안하고 재미있게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다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바람직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산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노아입니다. 그런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노아를 기뻐하셨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유일한 사람, 노아였고요. 그런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생각을 할 정도로 그를 기뻐하셨고 그의 삶에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찾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또 그런 목표를 갖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욕구인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펼쳐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노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에게 못해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의 비전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자면 마가복음 오늘 10장 45절에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설교 본문에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하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삽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요, 여전히 그들이 바라는 꿈은 여전히 세상에서 크고 으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내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나무는 아낌없이 주지만 가장 행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셨지만 아낌없이 우리에게 바로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십자가 부활을 보고 변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잘 되는 것이, 으뜸이 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그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으뜸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강해져라, 세져라, 더 높아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 죽어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는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 진정코 살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비전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잘하는가, 나의 목표, 나의 야망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볼펜이 스스로 자신의 목적을 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정합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된 우리가 자신의 창조 목적을 정할 수 없고요. 그것을 알려면
창조주에게, 만든 분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Without God, life makes no sense. 유럽의 레닌그라드의 지하철 안에 붙어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비전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토록 고민하고 또 궁금해하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 목표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또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성경이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먼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 11장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 믿음은 신실이란 말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실이란 뭐죠? 서로 신뢰할 만한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동태인데요. 바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은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이 항상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계신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을 하는데 바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겐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언급한 것처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편안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제 우리 남은
삶에 대해서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삶 동안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고 계시며 사실 그것은 우리 삶을 복되게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이 그렇게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린 시절부터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 어떻게 살지 보여주신다는 것이고요.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길이 변호사고 의사고 목사고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로 유명한 에릭 리델은 올림픽 육상 선수인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지만 그분은 또한 나를 빠르게 달리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는 결국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집요한 자만심, 교만, 개인적인 욕망입니다. 이것을 내어드릴 때, 다른 말로 항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 위대한지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삶을 드렸는지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하신 20세기 가장 영향력을 미친 크리스찬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요, 전 세계 이 선교 회원들을 통해서 또 사형리 소책자 또 예수 영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는데요. 어떤 분이 어느 날 인터뷰를 했습니다. 빌, 하나님은 왜 당신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당신에 그토록 복을 주시는 걸까요? 그분이 대답하셨는데요.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네. 나는 직접 계약서를 쓰고 밑에 서명을 했다네. 바로 이날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썼다네. 지난 금요일 묵상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길은 쳐들어오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은 성에서 남아 바벨론에게 끝까지 저항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면 끝까지 저항하고 또 주변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현명하고 멋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항복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민족적인 수치를 무릅쓰고 항복할 수 있는가? 선민이라는 자긍심을 버리고 평소에 개취급하던 그런 이방인들에게 항복할 수 있는가?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렵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살 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치욕적인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지만 피조물 된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던 그 자존심, 교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저항했던 그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길이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 일정한 기간 70년 세월 살다가
지내다가 돌아오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삽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또 하나님께 항복할 때 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로는 남은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는, 그리고 그 목표가 여러분의 평생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한번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리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2절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속은내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내요 나를 짓눌러 나를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커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깨어지고 죽어져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깨트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악하여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